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목양실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암 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또는 받아야 할까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이 우리는 남의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남의 말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말씀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이 신명기 28장은 이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복 아니면 저주라는 겁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혹시 우리의 말은 아닌가요? 우리의 눈물은 아닌가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멍에 속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애굽, 이집트 말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문명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문명인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요, 살아가는 목적이고요, 또 살아가는 방법이 곧 문명이죠. 이집트라고 하는 이 문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의 패턴, 그리고 물질의 모습이겠죠. 이것이 나일, 이집트 문명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집트 탈출이, 출애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 구약의 성도들의 생활은 과연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물을 피로 만드는 것.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나일의 물입니다. 나일 강의 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을 생명의 젖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미신을 믿을 만큼 이 나일은 신성시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일이 우리를 살린다, 나일 강물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 강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일강, 그 생명의 강물 속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서 둥둥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도 죽어서 떠오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깨구리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 깨구리. 아니,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퍼부어도 깨구리 재앙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봄이 되면 깨구리들이 깨굴 하고 나와요. 나와서 알을 낳습니다. 좀 지나면 온 논에 깨구리 알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거죠.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깨구리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왜 많은 자녀 낳는 것을 그렇게 원했고 신으로 숭상 또는 숭배하는 대상으로 깨구리를 섬길 만큼, 그만큼 많은 가족이 있는 걸 원했을까요? 그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노동력이 있어야 됐고, 농사 지을 사람이 많은 그 가정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깨구리를, 모든 하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깨구리들을 다 올라오게 해서 사람들의 밥그릇에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침실에 들어가도록 해버립니다. 온 사람들, 가정들의 마당에 온 깨구리들이 뒤덮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밥그릇, 먹고 사는 문제겠죠. 침실, 생산의 처소겠죠. 그곳에 깨구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깨구리들을, 이 깨구리들이 온 집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밥을 먹으려고 그릇을 들었는데 깨구리가 튀어나와. 잠을 자려고 이불을 열는데 깨구리들이 수북이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살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이 깨구리들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으로, 야, 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목적이 뭐예요? 풍요죠. 풍요롭게 사는 거죠. 풍요롭게 살려고 그러면 노동력이 많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며느리감, 자부감을 선택할 때 요즘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즘은 어떤 사람 자부감을 만나려고 그래? 남자들 물어봐. 결혼할 사람들 어떤 여인을 여러분의 아내로 삼고 싶어요? 1번 이쁜 여인, 2번 뚱뚱하고 아이 잘 낳을 여인. 3번 없어요.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랬지.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다산,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배우자의 1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구리들을 그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신으로 섬겼는데 이거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못 살겠구나. 쫓아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구리들을 다 침실에서 나오게 하고 죽여요.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하는 거예요. 신이 악취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은 퍼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 전에 흑암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도 있었습니다. 우박 재앙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잎이 나고 싹이 난 그런 곡물들이 다 우박에 우수수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그 식물들, 그 곡물들은 가지고 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가능성을 다 깔아먹게 만들어. 우리나라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지중해 근동에 있는 메뚜기는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모든 파란 것들은 다 깔아버리는 아주 재앙입니다. 이런 메뚜기들을 보내가지고 깔아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나지 않은 거, 그거는 살 수 있지 않나. 흑암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빛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 노예살이 하는 데서 놓아보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붙잡습니다. 이게 애굽, 이 세상이 성도들에게 하는 행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노예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퍼붓는데 장자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맏새끼들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의 맏새끼도 죽입니다. 사람의 맏새끼도 죽입니다. 이게 전멸재앙이죠. 맏아들이 죽고 나면 차자가 맏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죽입니다. 차자가 죽고 나면 삼자가 장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장자도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이것이 장자재앙이에요. 아니 가능성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단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산다. 이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패스, 유월하는 거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의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 안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 모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바로는 애굽의 신처럼 군림했던 반신 반인의 존재가 파라오죠. 이게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비로소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사람 사는 이유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고 싶었겠죠. 그러는 사이에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건 남의 일로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일 결코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뭘 하고 싶었을까요? 함께 예배하고 싶었다는 얘기겠죠. 함께 한 공간에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숨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겠죠. 이게 하고 싶었던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리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도록 했느냐 하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어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는 존재로 알았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하고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함께 예배해야겠죠. 그럴 때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애굽의 파라오는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징벌하고 파괴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0가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다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다, 그건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직장이 중요하다, 그건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자식을 찾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사는 내 자식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하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벗어나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애비 노릇하기 위해서, 애미 노릇하기 위해서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들 길 막는 부모 안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최소한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인간처럼 사는 자식 보는 거겠죠. 세상에서 노예처럼 허둥대면서 사는 그 자식 보는 게 부모 마음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기쁘게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아이 보니까 저렇게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그게 최소한의 효도겠죠.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자리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아멘. 아멘. 왜 나는 준비 안 됐다고 말해야 됩니까? 왜? 그 부모님 앞에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왜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이름 우리가 불러봅시다. 시작.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한술인 아버지의 애비의 부름, 이 부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한이 될까요? 매일매일 한숨으로 나를 지새우는 아들, 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숨도 쉬지 못하면서 컥컥거리는 아들, 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눈 떠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와라.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모세는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무한정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줄들을 끌어버리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다고, 내 힘으로 살아낸다고, 내 힘으로 내 자식 살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직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러 가겠다. 예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일까요? 예배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예배는 영적인 찬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줄들을 끌어버리는 자유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처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줄들이 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름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맙시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것을 이 세상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1시간 앉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탈출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살도록 얽어매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버립니다. 세상의 줄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사가 없어지니까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이 있으니까 나오라 그럴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놀러 가자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더우니까 더운데 예배당에 뭐하러 가노? 바닷가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꾸 그런 일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탈출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우두머리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추격합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도관에 든 쥐처럼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원래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랬죠? 자연과학 용어라고 합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쫓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탈출을 하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됩니다. 높은 벽, 그 장벽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죠. 이때 느끼는 감정,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얘기죠. 몰려서 어디서? 세상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끝까지 몰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충격이 암도 만들고, 이 충격이 심장마비도 만들고, 이 충격이 이제 기능하지 못하는 뇌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눈 떠야 돼.
눈 떠야 살아. 이 들어야 될 사람이 좋을 것이면 되겠어? 혼에 몰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로 손을 내밀어라. 홍해로 손을 내밀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홍해로 손을 내밀어라.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요구입니다. 뒤에 파라오의 군대가 600승이나 되는 최신 무기를 끌고 지금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이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아멘.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갇힌 게 아니라 특별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홍해 위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아무 무가치해 보이는 그 생각, 그 행위,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 아멘, 제가 말하겠나이다. 아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길이 열립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닷 가운데로 난 그 길에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원수들이 수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 내심,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애굽에서 이 세상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능성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상합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뒤에 그 묘에 가서 왜 울어야 합니까?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잘했을 텐데 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화장을 모시고 난 뒤에 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황급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그리 말을 해야 합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노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찬의 길은 아닙니다. 천국 생활하는 길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단의 괴계는 끊어지고 흑암 권세는 물러가고 홍해는 길이 난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자. 아멘. 자, 세상에 탈출하고 싶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있게 하는 게 뭐냐? 예배다.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벗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피 안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분위기 만들고 아니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겁니다. 관람자가 아니요, 평가자도 아니요. 아멘.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 난 예배자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배하러 태어났다. 아멘. 예수님의 피 안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 지팡이를 내밀라. 아멘. 그런데 지팡이를 내미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를 거예요. 그분이 가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확 갈라져가지고 길을 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멘.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끙끙 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내버리는 이것을 부모님께 보여주는 게 이게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말하지 않는 자식 되는 거 아닐까요? 순종, 그것은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의식주의 문제가 여전히 다리를 잡고 있고 또 옷을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땅에서가 아닙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다,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주셨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소출, 소산, 사업, 봉급,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죠. 탈출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준이겠죠.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기준이겠죠. 실제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기준입니다. 이거 하면 돈 되는 거야? 이 사업하면 돈 되는 거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 얼마나 소출이 나오는 거야? 이걸 묻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판단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판단의 근거요 기준입니다.
관계란 얘기죠. 관계가 기준인가 아니면 소유가 기준인가 하는 얘기죠.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노예 생활하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면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 관계가 인간 관계로 연결되는 그 기준,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 기준입니다. 관계, 영원한 관계, 돈이 만들어낸 관계 아닌 영원한 관계, 그 관계가 기준일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앞에 입주하고 있는 이 두 아파트 단지를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 속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교인 숫자 늘리는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해방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그들을 이 세상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우선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다하려 하면은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가치 있으니까. 살았다 하는 이 말하는 사람들을 나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냈을 때는 우리 책임입니다. 저 아파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은 이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중도금 이자 없음, 대출 해줄 수 있음, 잔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금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끌고 매는 줄입니다. 아마 그 줄을 붙잡고 들어올 거예요. 대부분은 말이죠. 그 줄이 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울 겁니다. 아멘. 기준이 뭐냐?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세 번째, 벗어나기를 원한다. 기준이 사랑이 되거라. 아멘. 네 번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 잡으면 삽니다. 중심 잡으면 삽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아멘. 인생의 중심. 그런데 세상에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중심 잡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번 줄에 얽혀 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줄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을 막 흔들 거예요. 정신 차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길이 뭐냐 하면 성막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민수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배치하게 됐고, 모든 가정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열어 놓아라 그랬습니다. 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모든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불 기둥이 멈출 때 모든 사람들은 멈췄습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벗어나려고 하면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이 네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기관을 주셨습니다. 첫째, 피 안에 있으라. 아멘.
둘째, 순종해라. 셋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라. 넷째,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럴 때에 그렇게 산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우 모두는 이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